지금 정보를 잘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우리 장로님 칠순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아침에 정보를 좀 얻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적으로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좀 축복도 해드리고 축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좀 미리 드리고요. 다음 주라도 케이크라도 하나 잘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어제 못 오신 분들도 또 각자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께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 많이 표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시는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1장 7절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죠. 우리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의 풍성 이렇게 나오죠. 은혜의 풍성. 그 다음에 피가 나오고요. 속량, 죄사함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연이어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는 또 기독교의 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독교의 구원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또 산상수훈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잘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이룬다.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여기 지금 은혜, 피, 속량, 죄사함 이 단어들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속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 성경에는 구속 이런 단어로 구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속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포로에 잡혀 있으면 포로로 잡혀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산다라는 이 샀다라는 의미가 바로 속전, 돈을 지불해서 이 구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죄의 종의 자리, 사단의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자리, 종의 자리, 죄의 종의 자리, 죄의 종, 사단의 종, 그 자리는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정말 잘 안 되는, 무엇인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은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예전엔 그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이마에 예수님의 인이 다 쳐져 있어요.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도장이 인이 찍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네. 여기 몇 사람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행복도 포기했습니까? 거룩하게 살라라고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일어나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해요. 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게 힘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삶이 기쁨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힘을 갖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종교라는 것들을 찾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성경에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힘든 것,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그거 뭔 때문에 그런 줄 아니?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살면서 힘든 것,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네. 의사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친구였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둘 다 넌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 친구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부부는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서 이제 정말 지쳐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이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한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왔지만, 성경이 해서 했던 얘기, 당신에게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악의 뿌리, 이 죄의 뿌리가 먼저 해결이 돼야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넌크리스찬. 왜 죄 용서가 무엇이고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직장인들 입술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생각이